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사라든지 소개 인사 이런 부분은 좀 밀어두도록 하고요. 내용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이 있으시면 펴시고 성경이 없으시면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참고자료로서는 주석서가 있는 분은 펴셔도 되고 없으면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계시록 19장을 보는 순서입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에서 제가 요점으로 주로 말씀드릴 것은 재림이고 재림에 대한 내용이 한 90%죠. 19장의 주제는 지상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 즉 아마겟돈 그 부분을 다루는 장이고 그게 전체의 총론이고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그 재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 예언적인 한 사건을 다루고 끝나는 간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모자이크식으로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신경에서 같이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물론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성경 전체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다룰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은 분명하죠.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제가 방금 전에 러크만의 주석서를 다시 봤지만은 그때 러크만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한테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겠지만 죄인들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가는 성도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초림이 매우 중요하고 가장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부분의 주님의 관점에서는 재림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천년 통치와 관련되는 사건이죠. 그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중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통치자로 오신 그분이 왕국들을 통치하시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과 상관이 더 많죠. 우리한테는 물론 우리가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나라의 관점에서는 재림이 더욱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장 1절부터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으므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서 할렐루야를 먼저 드릴게요. 할렐루야는 할렐루 플러스 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히브리어 낱말이죠. 할렐루야는 그래서 합성어라는 거죠. 히브리어이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주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야가 뭡니까? 여호와에 해당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직역해서 이걸 성경이 표현한 경우가 한 번 있죠. 그의 이름 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4절에 이러한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대문자로 썼습니다. 영어 킹제임스에서는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 야로 인하여 하늘들을 타고 달리시는 그를 칭송하며 그분 앞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Sing unto God, sing praises to His name, extol Him that lighteth upon the heavens by His name, Ja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A-H 지호바를 축약형으로 쓴 거겠죠 아마. 지호바, 여호와, 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rejoice before Him. 그래서 여호와를 야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야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야훼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요. 그거는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습관적으로 표현하고 부르는 그 이름이 사실은 합성어라는 거죠. 너희는 주를 찬양하는데 그 끝에 야는 여호와를 뜻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표현을 하는데 왜 할렐루야가 여기에 굳이
알렐루야라고 되어 있죠. 영어 표현에서는 알렐루야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말입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같은 말입니다. 왜 알렐루야라고 했을까? 그거는 실제 표현을 들려지는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죠. 계시록은 그래서 이런 그 실제적인 걸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것들, 네 짐승들, 24 장로들, 천사들, 거기에 이제 7 촛대가 있고 7 영이 있고 어린 양이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있고 보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들려지는 것도 실제로 들려지는 대로 묘사를 하는 거죠. 많은 목소리 같은 음성이 있다든지. 그래서 할렐루야가 실제로 그렇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거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즉 하늘나라는 실제로 그 어떤 언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쓰는 것과 같은 하늘나라에서 쓰이는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언어를 쓰고 있을까요? 천사들이라든지 24 장로들과 또 하늘의 많은 성도들이 쓰는 언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언어는 바로 할렐루야가 대변하다시피 히브리어 계통의 또는 히브리어 자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여기서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가 4번 등장합니다. 할렐루야 3절에서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 4절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6절에서 또 할렐루야 4번 등장했습니다. 4번이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겠죠. 자, 이 할렐루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적용되는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참고적으로 재림이 4번 묘사가 됩니다. 4번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록 6장을 보시면 6장 15, 17절에 자, 이거는 직접적으로 재림은 아니고 재림에 대한 상황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재림의 상황입니다. 6째 봉인을 여실 때의 사건을 말하죠.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재림 직전이라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6은 재림 직전이죠. 7이 재림일 것이고요. 직전입니다. 근데 라크만은 이제 이게 재림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11장 15절인데요. 11장은 부증인의 장이죠. 여기서는 그 하늘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것이다. 이 땅의 왕국, 이 세상 나라들이 왕국들이 Kingdoms of this world are become the kingdoms of our Lord and His Christ, of His Christ,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미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엄밀히 말해서 재림 자체는 아니고 재림의 직전 상황 같은 거죠. 그리고 14장 20절에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4장 이거는 사실 아마겟돈이에요. 진노의 포도즙 틀이라고 얘기를 하죠. 천사가 포도즙 틀에 이 낫을 가지고 이 포도를 걷어가지고 포도송이를 이 포도즙 틀은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 장치예요. 이거야말로 직접적으로 재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두 가지는 재림 직전이나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계시록 6장 15, 17절,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4장 20절 이것이 3번에 걸쳐서 재림을 얘기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라크만은.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본 이 상황이죠. 계시록 19장의 상황이 이하에 길게 묘사가 되고 이게 재림의 본편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재림을 총 4번에 걸쳐서 얘기하는데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한 개념과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얘기하고 할렐루야가 4번도 나오고 그런 것이에요. 자, 19장 2절에서 19장 2절에서 여기서 할렐루야 얘기를 이미 했죠. 1절에서 했고 그리고 2절에서 해석이 없네. 자,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 그의 종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환란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데 그들은 14만 4천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다른 유대인 성도 또 이방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의 피가 흘려지는데 누가 그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인가 하면 이 창녀라고 하는 존재, 17장과 18장에서 우리가 이미 본 바 있지만 그 창녀라고 하는 존재는
교회입니다. 교회.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도성이자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누구의 피를 흘리냐면 성도들의 피를 흘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제 되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는데 어떻게 갚냐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피를 갚기로 한 것입니다. 갚아주셨기 때문이라, 심판하셔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 여기서는 갚아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성의 심판은 아마겟돈보다는 좀 앞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앞에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사건은 치면환란의 끝날에 있는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치면의 끝날에 있는 사건이고, 이 창녀라고 불리는 종교 집단이 심판받는 그것은 조금 앞에 있는 겁니다. 17장 18장에서 그걸 조금 얘기했었죠. 네, 장면 묘사가 있었죠. 이것은 아마겟돈 자체가 아닙니다. 아마겟돈보다는 앞에 있습니다. 먼저 열 왕이 와서 불태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가라앉히시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었습니다. 17장 그리고 18장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다. 그걸 여기서 기술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연기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아마겟돈은 아니죠. 이제 큰 도성 바벨론, 창녀교회 바벨론, 로마 카톨릭이 심판받는 것을 말하죠. 19장 4절에서 그때 24 장로가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 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면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 하라고 하더라. And a voice came out of the throne saying, Praise our God, all ye his servants, and ye that fear him, both small and great.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표현들, 그분의 종이라고 특별히 얘기할 때는 환란 때에 여기서는 환란 때를 말하죠. 구약이 아니니까 환란 때에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취지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릴 수는 있죠. 특별히 주의 종, 사역자들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영적으로 적용시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런 선교 교사들을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Sons of God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우리가 그 율법에 내린 종은 아니죠. 율법 하에 있는 사람들은 종이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했죠. 우리는 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아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종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일 뿐 아니라 그건 율법도 지키는 종이고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환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19장 6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큰 물이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 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되었어. 좀 어려운 부분은 없죠. 6절에서 통치하시도다. 잠깐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게 통치하시도다라는 표현입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이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께서 언제 땅을 통치하시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퀘스천이 제기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다윗의 보좌에 자리를 잡고 통치하시는 그것이 진짜 이해된 통치인데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퀘스천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런 착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카마는 그렇게 얘기하죠. 환란 끝 무렵에 어떤 시점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통치권을 하늘에서 먼저 인수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른다. 언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후 3년반이 끝나기 전에 어느 시점에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하늘에서 먼저 이 땅의 통치권을 인수하실 것이다.
그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와 비슷한 표현과 장면이 나왔었죠. 앞에 언제 나왔었죠. 그게 언제냐, 제 기억으로는 잠깐만, 그 기억으로는 여기 어딘가에서 나왔었어요. 여기 어딘가에서 나왔었는데, 통치하셨다는 표현, 그건 아니다. 이거 똑같은 표현은 없었습니다. 근데 통치하시도다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시작된 겁니다. 시작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대관신이 있을 거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면류관, 왕관들을 받으시겠죠. 그 왕관들을 받으시는 시점이 많은 면류관들을 받으시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통치가 시작되는 기점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계산되는 그 통치 시작의 기점은 환란의 끝무렵인 것은 맞을 겁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환란의 끝무렵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많은 면류관을 언제 쓰시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14장에서는 한 면류관, 그걸 쓰고 계셨습니다. 한 면류관을 쓰고 계셨어요. 금면류관 하나를 쓰고 있었습니다. 14장 14절이죠. 거기서는 다중 면류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직 통치가 시작된 건 아니겠죠? 이것 이후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환란 후 휴거가 있은 다음에 어느 시점이겠죠. 우리가 그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모릅니다. 그리고 omnipotent 이런 표현이 쓰였습니다. omnipotent, 전능하시다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 한 번 등장합니다. omnipotent. 근데 신학에서는 이 표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이제 속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합쳐서 전지, 전능, 그리고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데 무소부재 이렇게 부릅니다.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신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지하시다는 것은 omniscient를 말하고, 이제 전능하시다는 건 omnipotent, 그리고 이제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은 그 omnipresence 맞죠? omnipresence, 무소부재, omnipresent, 맞습니다. omnipresent, 어디든 계시다는 것이 무소부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능하시다는 것은 보통 전지, 전능, 이거는 이제 삼위체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고, 무소부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왜 전능하시니 강조가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통치와 관련되겠죠. 그분의 파워, 능력, 통치와 관련돼서 전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빈주의자들이라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게 알고 있는 신학자들, 그런 교파들이 있죠. 그들은 이제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 하신다라는 쪽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전능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에 부합하는 일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뭐 마치 조폭이나 깡패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린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함부로 다루신다는 거죠.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성품이 있고 은혜가 있죠. 그래서 자신이 지은 피조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루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이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뜻대로 지옥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이요. 임의대로, 자기 뜻대로 임의대로 하실 수 있다는, 그거를 이제 전능과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정과 정의, 또 이제 자비와 온유와 사랑과 온갖 성품들이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함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폭군, 말 그대로 폭군이죠. 그것은 그 피조물을 이유도 없이 지옥에 보낸다면 그건 폭군이 되는 거죠. 그럼 폭군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 성품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제 절대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폭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은 무시무시한 폭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연현상, 뭐 쓰나미라든지 화산, 지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폭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지은 피조물인 인간들을 어떻게 그렇게 막 쓸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산사태라든지 쓰나미라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동조하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얼씨구 나가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이 땅의 인간들을 무슨 개미떼처럼 하나님이 막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유 없이 막 개미떼를 밟듯이 개미굴을 밟듯이 밟아버리시는 분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서 인식을 하는데 이것은 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는 옳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이 소식은 선하고 올바르고 좋은 소식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 의로운 통치자를 맞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불의한 통치자들이 물러가고 지금은 불의한 통치자들만 있죠. 도처를 봐도 의로운 통치자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정의로운 세상이냐 이겁니다. 19장 7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혼인식을 얘기하고 또 이 뒤에서는 혼인잔치도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같은 것이냐면 사실은 혼인식과 혼인잔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혼인잔치가 혼인식보다 먼저 있다는 것이에요. 7령 혼인잔치라고들 합니다. 7령 혼인식이라고 하진 않고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초대된 자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잔치 말 그대로 잔치를 즐기는 거죠. 그리고 혼인식은 말 그대로 예식이니까 이건 단기간에 치르고 끝나는 예식이죠. 기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고 이벤트가 다른 이벤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은 언제 있을 것인가 하면 이 19장에 위치한 그 시기와 똑같이 환란의 끝 무렵에 하늘에서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7년 환란 끝에 있을 혼인식이고 그리고 혼인잔치는 7년 동안 이미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휴거되면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심판석을 마치고 나면 바로 혼인잔치가 7년 동안 있게 되겠죠. 그리고 7년간의 혼인잔치 끝에 그 마지막에 혼인식이 치러지고 그 혼인식이 치러지면 그 다음이 재림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먼저 그 다음에 7년 혼인잔치 그리고 그 끝에 혼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식과 혼인잔치를 동일시하면 좀 곤란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가 언제 있냐라고 따지는 사람들한테 혼인잔치를 얘기해주면 그 사람들은 혼인식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7년 끝에 혼인식이 있으니까 교회가 7년 끝에 올라간다고 환란 다 통과하고 7년 끝에 혼인식 하러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왜 혼인잔치가 또 언급이 되냐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는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혼인잔치라는 것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혼인식입니다. 하늘에서 치러지는 이 혼인식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혼인하는 것이고 역사 이래로 최대의 혼인식이죠. 의미상도 그렇고 호화롭고 찬란하고 그런 면에서도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런 혼인잔치, 이 혼인식에 선행되는 혼인잔치가 초라하게 하루 만에 며칠 만에 끝나는 거겠습니까? 그래도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혼인하는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가 최소 7년이란 말이에요. 7년도 부족하지만은 7년 동안은 꼼짝없이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죠.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굳이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가 하루 동안에 후다닥 하고 끝나야 되겠네요. 그건 사실 혼인잔치라고 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죠. 그거는 이제 이 땅에서 치러지는 무슨 변변치 않은 혼인식보다도 못하게 되겠네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치러지는 그리스도와
어린 양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잔치가 24시간도 못 치르고 그냥 후다닥 끝나는 그런 이제 뭐 날림이냐 이거예요. 아니죠. 여기 초대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20의 성도들을 포함해서 최소 4부류가 더 있습니다. 신랑 친구들이 있고요, 첩들이 있고요, 처녀들이 있고 손님들이 있습니다. 여러 시대의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는 보통 잔치가 아니고, 자 일단 보겠습니다.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교회가 자신을 예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행위라는 부분에서 딱 발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인 예복 준비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열처녀로 바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예비한다고 하니까 기름 준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열처녀는 여기 아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숫자 계산 이제 더하기 빼기 하고 그 사칙 연산하실 수 있죠. 그러면 혼동하지 않습니다. 열처녀는 열이죠. 그리고 아내는 한 명이죠. 이거 혼동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내는 10명이라고 안 했습니다. 2명도 아니고요. 딱 한 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일부 다처 혼인식 안 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는 딱 하나입니다. 열처녀는 뭐 그 중에 5이 구원받는다고 치더라도 최소 5이죠.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최소 5입니다. 이 5 처녀가 예수님과 혼인한다고요? 이 5 아내가 되겠네요. 근데 왜 계시록은 아내가 하나라고 할까요? 그리고 바울은 왜 교회가 순결한 한 처녀이면서 신부라고 할까요? 왜 5 신부라고 안 했을까요? 최소 5이라고 하면요. 이 5 처녀가 그리스도와 혼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일부 다처 혼인식을 해야 됩니다. 신부들이 여럿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신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처녀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혼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혼인식에 참여하기에 올라가는 제3자들인 것입니다. 손님도 있고 하니까 제가 뭐 손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어요. 손님 어디 있습니까? 신랑 친구가 있고 처녀가 있고 손님들도 있고 첩들이 있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부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신부는 하나밖에 없다. 신부는 교회인데 교회는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니까. 그리고 잠깐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와 관련해서 여기에 나오는가? 우리가 흙으로 만든어진 자의 형상을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Image of the heavenly. 그래서 이 heavenly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했는데 즉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이니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면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는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그의 몸을 입으면 그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래서 신부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대여섯 가지 종류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더 높은 등급이 있고 낮은 등급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요. 자, 아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상징적인 표현인 것은 이해하셔야 되겠죠. 이 아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휴가되어서 몸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을 아내라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단수로.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이 의라. 세마포가 언급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의를 가지고 있으면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근데 라크만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벗은 채로 나타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의가 없으면 성도의 의가 없으면 벗은 채로 나타날 것임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계시록 16장 15절을 잠깐 보면 그걸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인 중에 행위가 없으면 벗고 갈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해석을 하다 보면 이 해석자 본인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 좀 어렵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 구절을 저거 하도 사실은 울어가지고 자 결제 좀 피했습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하시면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않는 버릇을 사람들이 잡아야 되기 이거는 때문에 저거 안 돼. 도둑같이 가만히 오시는 놔둬. 것을 이제 여기서 뭐 환란적 휴거로 적용시킨다 하더라도요. 옷을 지키고 벗은 채로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옷을 벗은 사람들은 휴거를 못 받은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혹은 값만 줘야지, 환란 값만. 환란 때 구원을 놓치는 사람들을 벗은 채로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이미 올라간 그리스도인들이 벗은 채로 주더라도. 다닌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되게 해야지. 계속 울어버리니까. 러크만 주석서 계시록에서 지금 총알이도 이분이 상태가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안 좋은데. 일부가 벗은 채로 나타난다라고 오랜 주장하시는 내용을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것은 이제 러크만 자신이 러크만 성경에서 나중에 스스로 반박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바꾸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사 갖다 맞춰야겠네. 사실은 이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이 러크만 주석의 교리가 바뀌면서 이 시편 45편 13절을 교열시켰어요. 구절을 바꿨습니다. 내용이 비슷하긴 한데 구절을 좀 바꿨어요. 제가 확인해 보자면은 예전에는 이 한킹 앱에는 이게 예전 버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확인해 볼까요? 한킹 앱도 안 바꿔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시편 45편 13절. 자, 금으로 수놓았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킹 앱을 보시면 시편 45편 13절에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전 버전에는 한킹 앱에는 이전 버전입니다. 금으로 수놓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놓았도다. 그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는 통으로 금실이라는 얘기고 통으로 금실로 짰다는 금옷이라는 얘기고 금실옷이라는 얘기고 이전 버전에는 이제 금으로 수 놓았다. 흰 바탕의 옷인데 금실로 수를 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어에서의 의미를 자세히 찾아보면 The king's daughter is all gloriously within. A clothing is of wrought gold. 영어에서의 의미는 통으로 금실로 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한킹은 틀렸었던 거죠. 이건 바로 잡은 겁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러크만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이 시편 45편이 뭔지를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건 그리스도의 혼인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부가 나오고요. 시편 45편 신부가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신부가 여기서 옷을 입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왕의 딸이 신부의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가 입은 옷이 나옵니다. 이 옷은 통으로 금으로 짠 옷입니다. 금실이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러크만이 주석하기를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뜻하기 때문에 신성으로 온전히 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옷은 이 클로딩 이 옷은 아마도 속옷을 말할 것이다라고 그분은 봤습니다. 속옷이라고 지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금으로 짠 속옷일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자기 의가 없어도 이걸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짠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보혈로 속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벗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의는 흰옷인데 그 흰옷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러크만은. 하지만 그 밑에 바로 벗은 것이 아니라 겉옷 밑에 속옷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 속옷은 하나님의 의로 짠 옷이라는 것입니다. 금으로 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한킹은 이제 금으로 수놨다고 되니까 그 의미가 좀 왜곡되는 거죠. 지금은 바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으로 짰다는 의미는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 육신적인 크리스찬이라든지 행위가 부실한 크리스찬도 적어도 헐벗지는 않는다는 것이요. 이거는 입고 있다는 거죠. 금으로 짠 속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예전에 러크만 주석서에는 그렇게 설명 안 하고 이제 계시록 주석서에서 어떤 크리스찬들은 벗은 채로 다닐 것이다 이렇게 잘못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주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러크만 주석 성경에 바로잡은 부분이 맞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이 러크만 주석 성경에 시편 13절, 45절, 13절이나 아니면 계시록 19장 해당 부분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남의 일가 저거.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은 벌거벗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분이 그걸 좋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편없게 살고 있다는 게 좋아할 일은 아니죠. 뭐 여러분이 설령 벌거벗고 하늘을 돌아다니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면류관 상은 다 잃어버릴 테니까 뭐 옷은 입고 있겠지만 상은 다 잃어버리겠죠. 하니까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행위가 부실한 크리스찬들도 행위가 없는 크리스찬들도 이 땅에서 그 구원만 받은 크리스찬들도 하늘에 가서 벗고 다닐 일은 없다는 거죠. 이 세마포하고 별개로 금 옷이 있다고 하면요. 19장 9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고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뭐지? 초대된 그들 보면 주석서에 필요한 게 없어요. 아 여기 있긴 있네. 초대된 그들이 누구라고 여기 안 했어요. 참. 그래서 예전에 제가 주석서를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정작 필요한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의미를 그대로 존중해서 이 성도들이 누구냐라는 걸 따라서 읽어보면 초대된 그들은 성도들일 테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들을 말할 테니까 자 우리는 손님을 기본적으로 초대된 자들이라고 하겠지만요. 우리는 이제 신부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아내, 신부이면서 동시에 초대된 자들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로 본 것이고 여기서는 개개인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는 개개인으로 보면 초대된 손님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그 영적인 의미에서의 아내라고 간주할 때는 하나인 겁니다. 하나이면서 그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들이면서 우리는 하나의 아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영적인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이면서 개개인들이고 개개인이면서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신약 교회의 신비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떻게 이제 개개인인데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또 개개인이냐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지역 교회들이 있죠. 지역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늘에 올라가면 교회는 딱 하나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역 교회도 많지만 크리스찬은 더 수십 수백 배로 많지 않습니까? 몇 억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몇 억이 될지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면 한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시에 또 그들이기도 한 것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이기도 합니다. 개개인이기도 한 것이요. 이 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는 아주 망측한 개념을 발명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들, 어린 양의 신부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열처녀들을 가지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죠.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는 신부들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크리스찬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개인이 구원받고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의 아내라고 보시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수억 명의 수백억 명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개개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의 존재로 통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개개인들은 개개인들대로 남아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들로서 또 그 잔치를 즐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예언의 영이라는 부분하고 이 경배하지 말라고 삼가 경배하지 말라고 한 존재가 누구냐는 그 부분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이슈인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계시록 22장이겠죠. 22장에서 또 한번 반복되는 이슈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말하는 것을 여기서 또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22장 8절에서 요한이 또 이런 행동을 합니다.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이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희 동료 종이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니라. 문구가 묘사가 사실상 같은 내용이죠. 두 번이 쓴 사건이라고 하면 좀 기이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좀 요한의 입장이 이상하기 때문에요. 요한이 한 번 아이고. 완료했는데 두 번 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참 어리석은 존재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이 요한이 두 번 실수하는 것처럼 보여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요한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건 아닐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만일에 요한이 어떤 이제 천사나 인간을 우상 숭배하는 식으로 했다고 하면 이 정도의 훈계로 끝나진 않았겠죠. 강력한 책망을 받든지 했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좀 훈계 정도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게 되겠죠. 뭔가 요한이 혼동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는 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셨다는 거죠. 또 한 번 갖다 또 하고요. 요한은 뭔가를 혼동한 겁니다. 뭘 혼동했냐면 이 존재, 아마도 천사이겠는데 이 천사를 예수님으로 혼동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혼동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정확히 누구냐 이거는 뭐 부차적이고 뭐 부차적인 이슈이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그러니까 러크만 같은 해석가는 이 요한이 경배하려고 했던 천사를 다니엘이라고 해석합니다. 다니엘,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거는 사실 뭐 맞는지 틀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럴 것 같다는 것이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우리의 관심사는 절대적인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이런 것들을 계시록의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요한은 그를 보다가 그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경배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할 때 그걸 뭐라고 부르죠? 성경에서는 주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주의 천사, Angel of the Lord라고 부르죠.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 주로 구약에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일부 나오는데요. 그거 지금 찾아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의 천사라는 천사의 개념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으시듯이 주의 천사들도 주의 천사들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나타날 때도 그 천사는 경배를 받아들입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되었었죠. 계속 울어요, 저가. 경우에 경배를 받았죠. 마노에게 나타났을 때도 경배를 받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천사들은 똥아리 철저한 거는 경배를 어떻게 받지 않습니다. 알아가지고. 여기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는 누굴까 하는 것이 더 궁금증이 일어나죠. 예수님으로 혼동되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사들은 예수님과 닮았냐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아들, 인자이신 그 아들하고도 천사들은 닮았을 것입니다. 사실 하늘에 가면 천사들과 예수님이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자기 손의 상처와 이마에 그 못자국, 손에 손과 발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과 이마에 그 멸류관, 가시멸류관에 찔린 자국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서 망정이지 만일 그게 없다면 예수님은 천사 중에 하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이거는 좀 흥미로운 이슈지만은 일단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하다는 것이요. 피조물에게 경배드리면 안 된다는 것은 절대 원칙이고 그건 모세 시대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피조물에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계명입니다. 그것은 뭐 때에 따라서 어겨질 수 있는, 때에 따라서 어기거나 때에 따라서 간과할 수 있는 그런 가변적인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그분께 경배 드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그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했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데 왜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셨죠. 경배를 하면 경배를 받으셨죠. 그러나 이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뭡니까? 예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수수께끼가 같죠. 예수의 증거는 자, 뭐 그게 뭐 복음이라든지 예수님의 행적이라든지 그리고 복음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면 복음 사역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복음을 가진 사람, 크리스찬들은 모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형제들과 같다라고 했을 때 크리스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8년 때 기준으로 겪어보면 유대인 성도들이겠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형제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겠죠. 사람이죠 어쨌든. 근데 그들이 가진 그 예수의 증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Spirit of Prophecy. 예언의 영은 뭐냐 이겁니까? 그게 어려운 부분이죠. 아이고. 예언이라는 것은 Prophecy, 예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우리가 강아지가 힘을 못 쓰면은 미리 내다보고 스스로 맞춰야 될 말한다는 것 것입니다. 같고.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고 그게 사도들이 했던 예언이죠. 우리는 예언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사실은 성경과 별개의 어떤 예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성경 외적인 예언을 하지는 않고 또 설명하려고 해도 그거는 예언이 아니라 예측이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예언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성경에 있는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해석을 하죠. 그걸 풀이를 하죠. 해석을 하죠. 그거는 이미 있는 성경 예언을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새로운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죠.